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오셨으니 졸지는 맙시다. 네. 피곤하죠, 아무래도. 네. 이상하게 연휴인데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이기시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이더라. 아멘. 엘리야의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이 배경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 이세벨이 고향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그 산당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데리고 오십시오. 그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겨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이 데리고 있었던 450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 놓고 각각 각을 떠서 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450명이 좋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으니 너희들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한번 열심히 너희들이 기도를 해보아라. 그래서 450명이 열심히 불이 떨어지라는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나중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졸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묵상하는 것은 아니냐? 밖에 나갔다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소리 좀 크게 해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칼을 가지고 막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는 막 불 떨어지라는데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비켜라. 엘리야가 딱 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되어져요.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렸느냐?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느냐? 모르긴 몰라요. 그러나 이름은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시대에 종교가 제대로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을 때에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왕이 있고 또 그 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백성들의 악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반듯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 각 교단에 큼직한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오순절 계통의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리교의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침례교의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상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까? 박수 치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해 줍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첫 일성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 저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낮에 하루 종일 그곳에는 450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난동을 피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던 흔적들이 가득해요.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합니다. 그런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12개의 돈을 쌓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다 이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주님의 이름은 불러요. 성경책은 들고 있어요.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는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일까요?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쥐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똑같아요.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엘리야가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우리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싸우지 않고 전쟁이 있지 않으면 평화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기서의 평안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내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거사를 치른 날입니다. 선악과를 둘이 나눠 먹고 야 맛있다 쩝쩝하고 이제 거사를 치른 날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듣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보세요. 듣고 피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알아요. 그럼 불러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대답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숨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낯을 왜 피했느냐?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그날 거사를 치르기 전날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벗는데 왜 두려워요? 그렇죠? 이 벗는 건 일단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에 두려움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자마자 인간에게 생기는 건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도 나와요. 열심히 뭔가는 얘기해요. 뭔가는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증명은 첫 번째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은 피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받는 게 뭐가 생겨요? 두려워요.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싸움이 없어요. 또 자연계에 있는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어떻게 할까요? 평화로워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이 어디 있냐면요, 두려워하여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인간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평화는 내게 아니에요. 평화는 내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 거예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 거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주시느냐? 관계가 온전할 때 내게 주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인간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시죠, 여기에 평안을 너에게 뭐 한다 그럽니까? 끼친대요. 이건 누구의 평안입니까? 내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노라. 이 너희는 누굴까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당연히 이 평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 평안이 사라져요. 그럼 뭐가 오게 되느냐?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은 근심이 많아요. 관계가 있는데요? 저 기도하러 가는데요? 저 예배 드리는데요? 그럼 관계가 없다니까요. 엘리야 시대 사람들,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재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지면 이 시간을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모여 앉아가지고 근심하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줬으니까요? 평안을 줬으니까. 근데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평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관계가 깨져서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첫 번째는 평안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이것을 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설교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 교회에 나왔어요.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30분 지났네. 이게 뭔 관계예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깨진 걸 스스로는 몰라요. 뭐만 취하고 있느냐? 형식만 취해요. 엘리야가 와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제단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요. 입으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 번쯤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자, 이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어요. 지금은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나 자기를 속여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나도 해봤어. 나도 그렇게 해봤어. 나도 병 고쳐봤어. 나도 방언해봤어.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는 거 경험해봤어. 나도 이런저런 환상도 봤어. 근데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뭐만 있느냐? 환난을 당하되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함.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거침이 없는 평강의 상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깨져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느냐? 주변의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진 사람 뭐만 보느냐?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요. 자, 여기도 볼게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걸 차이점을 알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관계가 깨진 사람은 차이점을 몰라요. 사업이 잘 되고 먹을 게 풍성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애들이 잘 커나가고 이야 평화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화일까요? 이건 다른 평화예요. 속는 거예요. 아하방의 시대 때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나중에 전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너무나 극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먹는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집에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골치 아파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사는 게 조금 힘들다 그 정도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 교회들마다 막 극빈의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없어요. 제가 전에 광주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광주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 뭐 준다 소리는 지겨워서 듣기 싫어요 그래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먹고 살지 않아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먹고 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러면은 뭐 주고 뭐 준다는 이젠 그런 소리는 듣기도 싫대요. 그곳에는 분들이 얘기해요. 즉 그런 것보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내면적인 뭔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바라는 거였겠죠. 원래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 관계 깨진 것 속에 자기를 뭘로 표정하느냐? 주변에 별일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제단이 무너진 것을 놓고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은 먼저 그들의 관계가 깨진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은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늘상 뭔가 뒷덜미를 땡기는 것 같은 찝찝함이 있게 되어져요. 제단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단이 상징하는 의미. 제단의 존재의 이유는 죄사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어준 그 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땐 여기 와서 양을 잡아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함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것도 내면적인 겁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느끼는 자유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이상합니다. 이 속에 먹구름까지는 아닌데 뭔가가 찝찝하게 그늘을 만들어요. 내가 말한 것, 내가 사람에게 대한 것,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친척을 만났을 수도 있고 가면 안 되는 어떤 절하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함 받으면서 자유를 얻지만 온전한 관계가 깨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어때?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런 건 그냥 전통적인 건데 사람 만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시간이 작게 1mm, 2mm, 3mm 쫙 덮여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묵직한 추를 하나 가지고 살아요. 뭔가 표현하지 못할 죄의 무게가 있어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뭔가 늘상 내 뒷덜미를 누르는 것 같은 편안하지 못함이 있어요. 웃는데 웃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맛있는 거 먹는데 맛있는 것 속에서도 뭔가 재미가 없고 뭐를 돌아다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자유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의 표정이 인상 쓰고 무거울까요? 아니면 환하고 밝을까요? 환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왠지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대하면은 굳이 이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편안하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뭔가 웃는 것 같긴 한데 불편하고 뭔가 무거워 보이고 그늘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감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요, 한참 지나가서 떨어져 봐야 깨달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잘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깨져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유가 온전히 있지 않으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민해져요. 사람 말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만 뭔가 거슬려요. 자꾸 이게 거슬리지? 안 볼라는데 거슬려요. 떠나려는데 거슬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유하지 못해요. 뭔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붙잡혀 있고 그런 것에 예민해져 있고 거슬리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쓰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쓰이는 것으로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몸으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이 자꾸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거슬리지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구름은 흐르고 바람은 불고. 나는 차 타고 당신은 걷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기쁨 속에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어지고 밝음이 있게 되어지고 먹는 게 부족해도 사람이 내게 뭐라 그래도 허허 웃으며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자유함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으로는 가벼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무거워요. 짜증이 많아요. 예민해요. 막 입술만 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에 안 그러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이 좀 이랬던 것 같은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한 사람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왜?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나마.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네,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한 사람이 어떻게 인상 쓰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죄에 대한 자유, 별것 아닌 것 같죠? 죄에 대한 자유가 나로 하여금 다른 것들에 자유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요,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죄사함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드디어 해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예민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예민함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춰질 때 자유함을 경험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게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돈을 벌고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먹으면서도 뭔가 묶여요. 사람 말에 예민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연하겠죠. 자유함이 없잖아요. 관계가 깨졌고 평안이 없잖아요. 당연히 뭐가 없느냐? 친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언제 들어줄까가 아니라 지금 주여 하더라도 듣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을 걷는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귀어요. 두 사람이 사귄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면은 자주 만날까요? 아니면 뜨문뜨문 만날까요? 예, 물론 뭐 아주 불같이 사랑해서 서울, 부산 떨어져서 중간에 대전 만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이외에는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면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좋다면 자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아닌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이론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친밀감이 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인한 자기의 삶을 돌아봄이 있어요. 자기의 언어를 돌아보는 게 있어요. 자기의 무엇을 해야 할까는 조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거룩하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말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4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진 사람은 가까이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야, 저 사람 좀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저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께로 야, 세다 이런데요. 세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척을 하고 동기인 목사님한테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 전 아직까지 기억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걸 뭘로 할까요? 그 사람은 뭐가 깨어져 있는 겁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어져 있지만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교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이 없어요. 여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부르는지,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 넌 나의 벗이다 이거예요.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냥 야곱아 그러지 않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넌 나의 벗이야. 친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지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엘리야 시대 때 머뭇머뭇거리면서 옆에 바알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 자식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정말 저 말은요, 감사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도 듣나 안 듣나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관계가 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자체가. 이것을 보다 풀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까? 떠나신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니 이건 뭐 더할 말할 것 없이 친밀하지 않아요? 이걸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어디에? 배 안에 있어? 심장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하나님 당신 안에 계셔. 에이, 웃기고 있네. 농담하지 마. 우리 안에 계셔. 할렐루야. 누구 느낄 수 있느냐? 관계가 깨져 있지 않은 사람은 느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나갈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계심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있네요. 네. 관계가 깨진 분도 계시고 관계가 좋은 분도 계시고 네. 여러분 속에 정말 이게 느껴지기 바랍니다. 친밀감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친밀감이 없어요. 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론의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친밀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심을 꼭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나가서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로 기도 열심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없어져요.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태로 한 일주일 더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험해 보세요. 제가 또 세워줄게요.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요거 없어져요. 아버지 부르는 게 어색해져요. 왜? 관계가 깨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추석이고 나발이고 일단 뭐 해야지. 하나님 관계 깨지면 어떡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혹시나 송편 먹고 제가 딴 생각 안 했습니까? 이승기 집사님하고 당구 치러 갔었어요. 제가 두 판을 다 이겼어요. 아, 좋아. 그러고 집에 와서 혹시 제가 이걸로 또 형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에 오늘 또 식구들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땀만 품은 거 없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없어요? 깊이 잠들 수 있겠죠. 근데 깨져 있는 사람은 그랬는지 뭐 했는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제단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다스림이 없습니다. 다스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다른 존재가 있음을 꼭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깨지기 전에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깨지고 나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래요.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나타나는 처음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에게 하는 말이죠.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어요, 없어요? 문 앞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죄 지을까 말까 지금 마음의 기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너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은 것 때문에 속에 아벨을 죽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요. 그럼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린 가인은 이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여 마침내 아벨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여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다스림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사람도 다 죽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종못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보세요. 진멸하기를 뭐 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은 옆에서 성경적인 말씀으로 화내지 마세요. 나도 알아. 화나 죽겠는데 왜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알아. 내가 요새 며칠 안 했더니 또 기도하라 그러네. 왜 그럴까요? 즐겨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요. 말씀 좀 보세요. 한 이틀 안 봤다 또 말씀 보래. 시끄러워 죽겠어. 인간은 항상 그래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즐겨하지 않아요. 늘 자기 속에 뭔가가 울컥울컥 있어요. 대들고 싶어요. 반발하고 싶어요. 에이씨, 이렇게 저렇게. 그럼 결국 뭐냐?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지난번에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광야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왜 다시 반복시키느냐?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 첫 번째로 얘기했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불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악행이라 그랬죠.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 속에 누가 줍니까?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나고 난데 첫 번째 나타난 특징으로 얘기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 나타난다? 온유가 나타난다 그랬죠. 온유. 그 온유는 길들여진 망아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길들여진 망아지라는 것은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요. 그럼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창피한 게 있어요. 영광은 무슨 영광? 나 안 해. 창피한 게 먼저인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노예예요. 생각의 노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에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다 하면 아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내 체면 유지하고 살아. 난 못해. 그 왜 그러느냐?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불신앙인으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요한 3장에 하나님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교회에 뭐라 그러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한 자로다? 죽었다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대요. 겉으로는 멀쩡한 교인인 거예요. 멀쩡한 얘기 다 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관계가 깨졌으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칠게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아합이 데리고 왔던 450의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백성들 다 구경합니까? 나와가지고 싸워줍니까? 구경하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순간만큼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삽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기치가 뭔지 아십니까? 너 좋은 대로 살라요. 너 생각대로 살라 이거. 얼마나 개인주의가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훈육을 삼아서라도 매를 댔지만 이제는 그 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잘못되면 인권이 유린됐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어느 순간 화가 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발하면 경찰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인권을 유린했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네가 좋은 대로 해. 내 말 듣지 말고 너 원하는 게 뭔데?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앞에 스스로 다스림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 아니면 힘들어요. 왜?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감정 나쁜 대로 풀고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유난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이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제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다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죽은 자구나. 깨달으세요. 죽은 자의 실상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법을 배웠다고요? 순종하는 법이에요. 순종하는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순종하는 자에게. 즉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 가지고 적당히 오래 다녔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모양은 다 갖추었으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관계가 깨진 사람이 나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내 감정이 올라온 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내게 주시는 것에 의해서 나를 절제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보세요. 둘 중에 어느 부분인지 반드시 여러분 속할 겁니다. 전자인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에요. 후자인 사람은 지금도 온전한 관계 가운데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더 있지만 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리 가까이 오라 그러고 무너진 제단을 쌓아요. 너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관계 깨짐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어요. 죄사함의 은총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어요.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백성이 안 돼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 관계를 왜 깨게 됐을까? 왜 깨게 됐을까? 관계가 왜 깨지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습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이가 없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답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이 당시 이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5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에게 예배해요. 왜 바알을 섬기고 왜 바알에게 예배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이 바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바알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해요. 쌀을 풍성하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가면은 올해 농사가 잘 되겠지. 그리고 그한테 가서 농사 잘 되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무엇인가를 품고 사는 것이 영적인 바알이에요. 그 영적인 바알은 힘으로 하나님보다도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기뻐요. 이게 영적 바알이에요. 이런 것에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 드리냐? 시간을 드려. 보세요. 섬기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정성을 들여요. 에너지를 바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힘이 되는 것. 이 시대의 영적 바알이 뭘까요? 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죠. 권력이 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기뻐한대요. 자식이에요. 요새는 자식이 하나 손주인 것 같아요. 손주가 그냥 막 하나님보다 더 기뻐요. 예배 올 땐 그런 표정이 없는데 교회 손주가 막 왔구나. 주님께서 제가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이 표정은 없는데 손주를 보는 순간은 막 얼굴이 막 둥근 해가 뚝 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시간과 정성을 들이죠. 하나님께는 기도하자 그러면 피곤해. 근데 아이가 울면 어디가 힘들어. 아이의 기저귀라든지 물품 사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깝죠. 근데 우리 헌금들이 이거 얼마 쓸까? 온갖 에너지, 자기의 모든 건 거기 다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영적 바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 앞에 가서 아이를 갖다 놓고 돈 앞에 가서 예수 이렇게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은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여기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힘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영적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마음이 다 뺏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더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이 인생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시간과 자기의 정성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요만큼도 드리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 바알을 섬기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아내가 또 바알이 돼 있어요. 그놈의 아내를 뭐하러 바알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또 바알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바알들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나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기르고 손주를 돌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뭐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 바알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허리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을 무엇과 더불어 저지릅니까? 성애와 아울러. 왜?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에게 이런 마음을 다 뺏긴 뒤에 재물 가지고 오고 분향을 하고 안식을 지키고 뭐하는 것 하나님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돈 버는 것으로 막 하나님보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안 되고 집이 더 힘이 되고 남편의 말에는 막 하나님같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는 다스림 받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누군가가 바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바알을 깨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막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그 사람이 바알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그럼 누구를 더 섬기는 걸까요? 사람을 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의지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관계만 따라다녀요. 돈을 붙잡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섬기고 있는 영적 바알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애와 악을 행한 것처럼 이 시대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여전히 교회 와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봐요. 그런데 온갖 정성과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는 다 바알에게 바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뭐라 그러느냐?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했네요. 피곤해서 말씀을 못 보겠네요.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눈으로는 인간이고 돈이고 자기의 권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바알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었던 영적인 어둠의 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이냐? 열왕기상 1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네,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립니다. 굳이 불 떨어지기 기다리는데 이 할 일 없잖아. 근데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보자 이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야곱과 씨름해 주고 그 씨름에 하나님이 힘이 떨어져서 졌을까요? 아니면 져 주신 걸까요?
저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내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죠. 그리고는 마침내 12자녀를 통해서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지파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어요. 이 민족이 되어질 때 이 속에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살았냐 이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마침내 지금의 민족을 이루었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버려도 되잖아요. 안 버리고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빠져서 바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온갖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정체성을 잊어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민족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신약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민족에게일까요? 모든 인류에게일까요? 모든 인류에게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규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성소 위장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무엇을 다 이루시느냐? 온 인류를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져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신 거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찢어 놓았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요. 예수를 믿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나는 누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마침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니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요약해 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의 구약의 언약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단번에 들어갔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것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이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돼요. 학교도 가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나름대로 뭔가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정체성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이어야 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정체성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고 이젠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내 안에 사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힘이 권력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의미는 영어로는 컴펠이라 그래요. 컴펠이라는 의미는 강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너 이리 와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저거에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싫은 길이라도 걸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왜?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분노인 사람이 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힘이 자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위해서 이 사람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는 힘이 돈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나신 이를 위해, 즉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요? 예수님 위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 위에 정체성을 두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은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전엔 for me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이제는 for God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설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건 죽은 거고 나 위해 사는 게 그게 뭐 나쁩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하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98% 이상이 나를 위해 사느라고 죄를 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100%는 주를 위해 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느냐?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고. 여기에 그냥 육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몸으로 사는가 보다 이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이 worldly point of view입니다. 즉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biblical point of view예요. 성경적 관점이에요. 즉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돈이 있네 없네, 능력이 있네 없네, 까부네 안 까부네, 기분 나쁘네 이랬다면은 이젠 비블리컬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정체성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그래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렸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살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 관점으로 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순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이 뭔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생겨요. 세상에 나가서 크게 악을 저지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분께 기쁨이 되지도 않아요. 중간쯤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려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좌표를 찍지 못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 안에 어떤 게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마침내 나는 어떻게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힘들어, 기분 나빠, 살기 싫어, 살기 좋아, 돈이 생겼네, 돈이 없네, 저 인간이 왜 저런 말 하지? 이건 전부 세상적 관점이에요. 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올바른 정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학생이 학교는 안 가고 돈 벌겠다고 마트에만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직장인은 시간 맞춰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9시 반쯤 와가지고 왜 늦게 왔냐? 차가 늦어서요. 왜 늦게 왔냐? 집에 일 보다가 좀 늦었어요. 그럼 정상적인 직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그래요.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엘리야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느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듯이 신약의 지금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적 관점이 아닌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새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전 사람인 걸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다시 이전 거 보여주세요. 16절까지. 이 말씀 뒤에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제는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런즉 17절 넘겨주세요. 그런즉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외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근데 외운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맺어갈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은혜를 떨쳐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으로만 이스라엘 백성과 맺다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주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요?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식었으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 상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세상이 옳다라는 것, 그것만 붙잡고 있다라면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좋죠. 성공을 위해서?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면서 자식도 돌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내 힘에 내 속에 사랑이 아니라 정욕만 가득하고 분노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사람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이 시대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그 속에 없으니까 모르겠대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세요. 아, 풀어주세요. 더 주세요. 그것만 주면 사랑입니까? 아니요, 없어도 돼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마침내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밑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느냐. 깬다는 의미는 십자가 외에 다른 이론을 붙잡고 다른 가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올바른 신앙의 바른 기본점, 출발점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변질되게 되어져요. 그 변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백성들, 십자가에서 출발된 신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없고 그저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 결국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의미는 우리 시대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비단 우리의 이 모임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 개인의 예배가 일주일간 살아있을 때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개인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 주일날 와서 하는 예배가 기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그 예배를 통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친밀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바알을 붙잡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영적 바알은 무엇인지 찾아보셔서
그 영적 바알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면서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이란 것은 만들어지기 전에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의 예배를 받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게 진짜예요.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진짜가 드러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순간순간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영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입으로만 기도했다, 입으로만 예배드렸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바알을 찍어버리고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온전한 좌표를 찍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무너진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